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29년 전에 8월 2일 날 주일 예배 때 본문이었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제 마음에 지금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29년 전에 그 해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35이었습니다. 지금 64시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저 버스 종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담벼락보 앞에 있는 건물 지하실에 그 20평에 교회 개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민가에서 가장 멀리 있었고 그쪽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종점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었죠. 거기서 우리 의자해서 한 20개 낳고 그것도 중고 성구들을 넣어가지고 낙서도 있고 왜 중고 성구를 넣었느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나를 개척을 시키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교회를 그 건물을 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전세 2천에 월세 없는 전세 2천에 그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를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던 저를 불러내려가지고 저는 뭐 하실 이야기가 있나 싶어서 입은 채로 난방 하나 입고 내려왔다가 그 길로 붙들려가지고 제가 도망 못 가게 바로 시작하려고 급하게 선구사에 선구를 구하니까 없으니까 중고라도 넣으라 그래서 중고를 넣어가지고 제가 내려온 지 20일 뒤에 대구 기도원 그 기도굴 가는데 저를 올려다 보내가지고 4일 금식을 하고 꼼짝없이 붙들려서 만약에 제가 시작 안 한다 그러면 또 굶길까봐 끌려가 시작을 했듯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의 고속버스를 통해 가지고 입던 양복 있는 하나를 내려보내가 입고 그냥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 끝에 지하실에 제가 봤을 때 하늘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었고 정말 기댈 때도 의지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밖에 볼 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보다야 힘들겠나.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내용인데 설마 아무리 개척이 힘들어도 주님보다야 힘들겠느냐.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표를 예수를 바라보자 붙여놔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제 마음에 한 번씩 이 표어가 매년 표어는 바뀌었지만 원래 제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어는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못 이길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29년 동안 지상에 임대라도 한번 1층이나 2층에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피키한 냄새도 나고, 야, 저 위에 가면은 참 공기라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한 5년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참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제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인데 처음 시작을 사도와 함께 모였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다가 성천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내용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부터 해서 사도행전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주님이 가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교회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 제자들 모였는데 주님이 아니었으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존재하고 주님이 없으면은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 어부죠, 어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마태와 세리는 마태와 레위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뭐 옛날 우리 요즘 뭐 친일파 하듯이 세리였어요. 매국노로 취급받던.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열심당원 그랬는데 독립투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아마 투쟁을 하던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함께 모인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얼굴 한 번 안 보고 대화도 한 번 안 할 사람들. 어부하고 세리가 언제 앉아가 밥이나 한 그릇 먹었겠습니까? 독립투사가 세리하고 앉아가지고 같은 모임이라도 뭐 했겠습니까? 그죠? 서로 죽이고 싶은 원수일 수도 있고 무시하던 사이인데 천박하게 여기고. 근데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화와 일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조화롭게 서로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죠? 다 다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딱 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은 원수라도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중에 하나는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질적이고 서로 다 뭐 사고방식, 행동 양식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다른 부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다르다기 때문에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를 뿐입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양하죠. 자, 원색은 뭐 적색, 청색, 뭐 흰, 백색, 뭐 흑색, 뭐 이런 색깔, 원색들이 있죠. 이게 섞이면은, 혼합이 되면은 주홍색, 보라색, 뭐 연두색, 더 아름답습니다, 색은. 그래서 모여서 혼합하고 하나 되는 거죠. 조화와 일치입니다. 한 부모 아래 태어나도 형제 간에 다 다릅니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다르고,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는 농담을 하는데. 세상에 50억이다 100억의 인구가 있어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곳의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름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이거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죠.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다르면은 틀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모임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한 교회 다니기 싫은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필 한 교회 다니게 됐을까?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이 한 교회, 그 교회로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를 그곳에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거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에 1700년대에 아주 작은 교회, 한 3, 40명 성도가 있는 조그마한 농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인 그 부부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첫 이제 임지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임지에서 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하던 쯤 됐으니까 나이가 40쯤 돼갔겠죠. 그때 이제 런던에 오래되고 큰 교회에서 청빙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이제 그 교회에서 서로 이제 보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장로님들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뭐 한 2달 뒤에 오십시오.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허락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동안 농촌에서 고생했던 아내도 이제 애들 한 5살, 6살 요래 있는 애 둘도 생각이 나고 이제 런던이라는 큰 도시에 큰 교회를 오게 되니까 이제 애들 교육 문제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이제 내 아내도 고생을 좀 덜 할 것 같고 자기도 이래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내 앞날도 이제 많이 이제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는 걸로. 그래서 오면서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지고 아내는 기다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2달 뒤에 그 교회로 가게 됐어. 그러고는 그 아내와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고생이 다 끝났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과 껴안고 저녁에 빵을 구워가지고 감사하면서 파티도 했습니다.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준비한다고 마무리한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참 꿈에도 그리던 런던의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광고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있었다고. 제가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저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3, 40명 되는 그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전부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헤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슬픈 이런 마음들이 있겠으니 생각을 하고 같이 이래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2달이 돼가지고 이제 옮기게 됐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내일 이사를 갑니다. 혹 인사를 제가 다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래 용서하십시오. 잘 있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새 이삿짐을 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차에 다 실어가지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 둘 타고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335 이제 모입니다. 목사님이 가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도 몇 명이 서고 문 앞에도 서고 저 길을 따라가 할머니가 손주하고도 서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다 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타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운전을 해가. 뭐 짐이라야 큰 짐은 아니지만은 이래 나오는데 그 교회 정문을 빠져나와가지고 가다가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얼굴이 전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고 마음 아파하는 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날 밤에도 이삿짐 사고 막 이제 런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차를 이래 브레이크를 싹 잡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손을 꽉 쥡니다. 서로 말은 안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내리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더니만은 거기 앞에 서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고 짐 좀 내려달라고 집에다가 우리 이삿짐 좀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처음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 옆에 옵니다. 네? 이삿짐을 좀 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아니 왜 이삿짐을 우리가 이사를 새로 온 거잖아요. 오늘부터 새로 이사를 와가 시작할 거니까 우리 이삿짐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그리고 막 서로가 막 이삿짐을 내려준다고 다시 그 자리에 놓습니다. 목사님은 뒤에서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길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평생을 심우하다 가셨어요. 바로 그분 이름이 포셰트 목사님 하는 분입니다. 포셰트. 자, 제가 이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 이름까지 알까?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알 겁니다. 찬송 221장 작사를 하셨던 파우셰트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그분은 런던 큰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교회에 평생 있으면서 바로 몇 달 뒤에 있기로 결정하면서 몇 달 뒤에 썼는 가사입니다. 줌이 있는 형제들 하는 이 찬송인데 제가 이분은 가사를 썼는 분인데 그 가사를 제가 그냥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가는 그 인생길을 포기하고 더 좋은 길을 그 작은 교회에 평생 심우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썼던 가사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3절에 나옵니다.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마지막 절에 또 이별할 때 여기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는 또 만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는 하나 될 때가 진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흥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교회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모임이 됩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해봤지만은 사람 모이는 곳에 말이 시끄럽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은 절대로 말 때문에 시끄러워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결합할 수 있는 힘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만남이다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모임이 되면은 말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제일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교회가 무엇이 제일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인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서 제일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자, 요한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은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그 장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묻지요. 3번 부인한 사건을 아마 상기시켜주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3번씩이나 묻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주님이 이 부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에 그거를 우리한테 상기시키고 당부하면서 몇 절이 딱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 중요한 부분에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거를 넣어놨었을까?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 이유를 알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대강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으로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포박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양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 고통을, 그 처절함을. 생각지도 싫을 건데 네가 앞으로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예언을 해줬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100%입니다. 나한테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다면 이야, 그 충격이 내가 십자가형을 나도 당한다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했는 반응들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딱 그랬어요. 참 베드로답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주님께 너는 나를 따르라. 준비 잘 해놔라. 배교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자기 십자가 달리 죽는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친구를 이 사람은 어떻게 죽는데요? 물었어요. 자, 이 뒤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는 안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는 평생 안 죽다가 자연사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네 죽는다 하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거나 준비 잘해라. 네가 지금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사람 죽는 게 지금 걱정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믿음 잘 지켰다가 니도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그때처럼 준비 잘하고 있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누가 이런 말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했다는 겁니다. 자는 안 죽는다 하더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죽는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법을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죽든지 안 죽든지 니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안 죽는다 말을 한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요한이 어떻게 죽든 그 사람이 살든 죽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일이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은들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가정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형 보고 그럽니다. 네 동생이 혹 네한테 괴롭히고 애를 먹이더라도 네가 형이니까 너는 참아야지. 애를 먹인 게 아니고 안 먹일 수도 있죠. 근데 혹이 동생이 그러더라도 네가 참아줘. 그 사람이 죽든지 안 죽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안 죽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예언을 안 하신 겁니다. 그건 예언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3절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굳이 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가 안 죽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안 죽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조금 차이 나잖아요. 조금. 와전시켰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는 애언을 안 하신 겁니다. 그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네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저 사람은 앞으로 안 죽는다 하더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서 해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안 죽는다 한 적 없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한들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겠다. 이 말씀을 마치고 요한복음은 끝이 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이야기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왜 이 부분을 그 중요한 부분에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는 작은 말 하나 와전하는 것 때문에 헛소문 하나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도 절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해석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고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지목을 해놔놓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은. 그죠?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의 여러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여가 있습니다. 온갖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들도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옮겨가지고 10사람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교회가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재정이다 뭐다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져 갑니다. 저는 그거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고 봤던 사람이에요. 말은 못 이깁니다.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정말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끝을 냈는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말 같은데. 여러분 장애인의 날에 교회 TV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장애를 가진 부부들을 초청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그때 사회자가 그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그냥 이래 건강한 뭐 정상적인 사람, 아내가 말을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 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고아원에 봉사를 갔는데 같이 봉사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왔던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는 이제 농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있는 분이고 자기는 이제 하다가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달간 봉사하고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알게 돼가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2년쯤 있다가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너무 기뻤겠다고 그 아내 되는 분한테.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네요. 고개를 이렇게 그냥 흔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몇 년간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내가 그래서 막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분한테 왜 거절을 했느냐.
그때 그 안에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화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은, 자, 요약을 하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의 다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은 거의 다가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는. 그런데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 많은 말들이 거의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분의 말에 거절을 했는 이유가 믿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뒤도 아니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들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들으셨다면 뭐라고 판정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는다 그럽니다. 죄수 앉혀놓고 형사가 신문하듯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그냥 흘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다 녹음이 됐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를 털어놔놓고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네가 이 말을 하면 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느냐? 신문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신앙 수준은 말의 수준에 달린 겁니다. 성숙함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것에 결정이 납니다. 성숙하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은 할 말과 하는 말을 구분할 줄 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그 예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악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걸 고치려고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혼담이 오가게 됐어요. 그 이웃 동네에 이 집에 딸이 예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혼담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우리 딸이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사돈을 이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내 솔직하게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 딸이 참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딴 게 아니고 험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니까 제가 우리 딸을 결혼을 시키기가 불안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혼사가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때 그 시아버지가 듣다가 아, 그러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시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결혼을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밥을 먹고 나면은 시아버지 방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서 험담할 사람들 이야기가 거든 다 하도록 합니다. 해라. 그리고 시아버지는 들어줍니다. 아, 그러냐. 야, 옆집에 누구는 이랬고 저 집에 누구는 이랬고 우리 시아버지 삼촌은 어떻고 다 아는 거야. 1시간을 합니다. 어떤 날은 2시간을 합니다. 실컷 듣고 나면 이제 끝났느냐? 예, 아버님. 나가서 일 봐라.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실컷 하고 나면 안 가겠지. 카다가 칼 거 없으면 안 가겠지. 그런데 한 2-3달 지나니까 시아버지한테 험담을 1시간 2시간 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붙들고 시아버지 험담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우리 시아버지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험담하거나 악담하는 것은 절대로 고쳐지기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게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이 제일 귀하다 하는 거 하나는 알아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개척했을 때 설립주 첫 번째 표로 삼았던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왜 이겨냈느냐?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1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차 천국을 향해 주기철 목사님은 사도 바울은 엘리야는 다윗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쫙 죽을 힘을 다해가 믿음의 경주를 내고 승리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응원군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 분을 먼저 세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는 길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갈 때.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편에 굳이 앉으셨느니라 하면 좌편에 의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좌편 의자에는 누가 앉으라고 주님은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 좌편에 누가 앉아? 우리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좌편의 의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리에 가야지요. 그 자리를 어떤 자리인데 대통령 자리하고도 안 바꾸는 자리인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이겨내고 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에 137km 그 여자 사이클 개인도로 우승했는 분이 있어요. 키센호프라는 분입니다. 이건 수학 박사더라고요. 교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우승하고 나는데 우승 소감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저 피니시 라인, 결승점을 향해 도착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다. 내 다리에 모든 힘이 나는 다 빠져나갔다. 누구도 내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믿지 않았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그랬어요. 다리에 힘이 다 빠졌다 그럽니다. 결승점만 보고 달렸다 그럽니다. 이것저것 생각했으면 이 사람 우승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 끝 뒷부분에 11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서 딱 나와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라 그럽니다. 쓰러지고 지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다리를 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 아니하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자, 마라톤 할 때 그런 사람들 봤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가 무릎에 힘 다 빠지고 다리를 절어가면서 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요. 내 보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좋아했던 찬송이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번씩 부르면 더 감동이 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한 번씩 이래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 천국에서 보자 한 거라고 천국 문 앞에서 보자하는 줄 압니까? 저 천국 문에서 그 문에서 만나자 나오거든요. 내가 가면 천국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 나오실 겁니다. 엘리야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대단한 분들 많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시고 문 앞에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왔느냐 나를 껴안고 마중할 날을 나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눈에 훤합니다. 우리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우리는 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우리 29년 동안 한백교회를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한백교회 장래에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